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결혼식에 가보셨을 텐데요, 혹은 또 결혼을 해본 경험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 신부의 서약입니다. 이 서약이 빠지면 결혼 예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례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하죠. 신랑은 신부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믿음으로 지켜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신랑 신부가 네라고 대답하면 이 예식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한쪽에서 아니요 하면 그 예식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니요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하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평생의 삶을 동반자로 살아가려고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증인 삼아 이 예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도요, 언약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언약식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단락의 결론부로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하며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이 언약서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공식적인 계약 관계의 성립을 이루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주정의 관계에서의 그 계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은요, 먼저 계약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언약의 그 중요한 부분들, 언약서를 회중에게 낭독하는 것이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언약 준행에 대하여 그들이 예라고 서원하며 대답을 하는 것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 70인의 장로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이 체결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의 식사를 나눔으로 언약 체결은 종결되고 입증되었음을 9절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이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공식적인 이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의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여호와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이 계약을 통하여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피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피로 맺은 이 성만찬의 언약식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구약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제사나 죄악의 그 체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시대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이 피를 모세가 제단과 백성들을 향하여 반반씩 뿌린 것은 같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두 계약 당사자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된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연합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피의 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과거에 더럽혀졌던 모든 세상적 가치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죽음으로 우리가 묻어버리고 새로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 새롭게 부여받은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생명의 피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뿌린 이 언약의 피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구속의 피가 됨을 또한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피 뿌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오늘 8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실 맹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어길 시에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준엄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이든 파기하면 깨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 속에 어떤 불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언약은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로 맺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순간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쳐 올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 그 정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장의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로 맹세하였고 신약 시대에서는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 언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에 들어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신부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드리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내가 과연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를 그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매번 들여다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를 힘입은 우리가 어찌하여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성도의 바른 행실의 삶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 언약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끼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이 언약의 대상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자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11절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동의 식사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친교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도 마치고 나면 피로연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잔치를 그들로부터 이루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의 식사의 자리를 하나님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신약 시대의 성만찬의 예식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 모든 공동의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은 언약 체결 후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특별히 신의 산 정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의 목적은 25장에서 31장까지 계속해서 증거되는데 무엇입니까? 성막의 여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모세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모세는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그 안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모세의 귀에 들려짐으로 다시금 그 산을 내려오게 되죠.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이처럼 표현한 것은 그것이 최고의 법으로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자, 이것을 범하는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이 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부재에 대한 그 공동체의 다스림을 모든 일처리를 감당하도록 아론과 훌에게 위임한 이후에 자신의 부관인 요수아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 6일 동안 대기하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조금씩 전진해 나갔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와 같은 리더였습니다. 이유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사실은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만 그 영광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턱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유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기한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신중한 영적 준비를 촉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다듬고 마지막 하나님을 그 산 정상에서 만날 때에 그 신의 산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더 큰 기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는 기간들도 모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가 수요일, 주일 혹은 예배의 그 자리를 나아갈 때에 그냥 툭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비우며 올라갈까?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최소한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올라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을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비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의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40야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숫자는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기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훈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18절에서도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은요, 광야에서 어쩌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간을 40년으로 연장시키며 그들을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40이었습니다. 왕상 1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기진맥진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것 아니죠. 충분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분한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여 여러 모양으로 모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깨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을 가진 하나님 성도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분명한 한 가지, 나와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인간이 욕심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언약이 내 속에서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이 언약이 영구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언약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의 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도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고,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리 앞에 세워지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의 중심에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2023년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